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2021년도를 부지런히 달려와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 이곳으로 이전을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일, 종들이 할 수 있는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발을 너희들에게 씻겼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그 일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실패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함으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탕자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은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고, 낮은 자리에서 출발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출발은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연약하고 낮아지시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단은 자신의 지혜를 최고로 생각을 하였다가 마귀가 되었고, 피조물인 아담도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였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마귀는 아담 이후에 미혹한 것처럼 아담 이후에 마귀가 아담 이후에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를 믿고 행동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망하게 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야곱의 아내들로 비유해서 말한다라면은 정상적인 상태를 나헬이라고 말한다면은 미혹된 상태를 네하라고 말할 수가 있고, 화인 맞은 상태를 비라와 실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유해서 말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나엘, 네하, 비라, 실바가 등장을 합니다. 영의 눈으로 야곱의 영과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저장된 지혜와 지식들을 영에게 제공을 합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 아내인 나헬과 네아와 실바와 비라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듣고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화인 맞은 모습으로 살든지 야곱이 마음에서 들려주는 그의 아내들의 말을 따라서,
그가 생활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들려지는 어떤 마음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선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제공하여 주는 정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엘의 마음에서 선을, 네아의 마음에서 악을, 비라와 실바의 마음에서 부패한 악을 내 영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은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내 마음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눈에 열려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영의 눈으로 보면은 보는 눈이 없으면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듣는 귀가 없으면은 보는 눈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리브가는 믿음이 좋고 신앙도 좋고 좋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리브가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물어보면은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너에게 축복할 때니까 들러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형에게 지금 축복해 준다고 하는데 네가 얼른 들에 나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형에게 줄 축복을 너희가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 우리가 들었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데 누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형보다는 동생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동생 야곱에게 이 일을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출발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냥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가 얹고 안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순복음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를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강대상 뒤에 이제 화면이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세례받는 장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목욕탕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물을 많이 담궈 놓고 사람이 세례받을 때 퐁당 뒤로 넘어져 가지고 받습니다. 바로 그게 죽는 모습이에요. 원래 세례는 이스라엘 가서 세례터에 가보니까 요단강에서 그냥 쑥 들어가 가지고 나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온전히 몸이 완전히 잠기는 그 모습이 바로 원래 세례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이런 교회, 작은 교회에서 그런 세례받을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못 되고 해서 세례 모습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와 세례는 죽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죽어야만이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고백으로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비결이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로 바울이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해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이 모습은 바로 창세기 27장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전통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이고 그 차자, 장남도 아니고 차자인 야곱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장자만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생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아 장자권과 이 축복권과 생사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사울은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혈통이며 바리새인이며 또 할례를 받았고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야곱과 사울과 같은 사람이야 복을 받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자의 마지막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요 야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빈털터리로 또 죽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형이 화가 나서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형의 것을 빼앗는 대가로 도망자가 되었고, 그가 그 상태, 그 나이 때에 모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방법으로서 글로 기록을 해 놨지만은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은 바울과 야곱과 동시에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고 그 방법을 찾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울은 그가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버림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조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라고? 난 절대 버릴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버릴 때 내가 버릴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명예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죠? 2명. 여호수아 갈렙. 60만이 나왔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나왔던 60만은 다 죽고 2명만 천국 갔대요. 그리고 2세대들이 훈련받고 나중에 또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가기가 편해요.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울퉁불퉁합니다. 너무나 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이 나왔지만은 2사람밖에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0.01%라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좋아진다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이 적어지고 낮아지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퇴보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지혜를 버리는 모습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는 좋은 곳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였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의 최고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자신의 이러한 것들이 파멸로 이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때는 아버지가 믿는 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믿는 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가질 내 신, 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곱의 고백과 똑같지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면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활이 아무래도 예전에 돈을 벌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고 또 전략하게 되고 하니까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데 욕심을 내고 필요 없는 것까지 우리가 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할 수 있는 한 내 것을 모두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꾸 움켜져야만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면은 내가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설교 중에서 가장 먼저 설교한 것이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그런 설교인데, 팔복의 첫 번째가 버리면 천국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국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자로서 나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77년에 쌓은 것을 버려야 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었다라면은 야곱은 형의 손에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신약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과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들을 지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의 전부인 어부 생활을 종식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아버지와 금을 깁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모두 버린 것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재산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따를까요? 말로는 쉬워요. 따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상황에 도달하다 보면은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쓰임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출발은 다 다르지만은 나중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나를 성공자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도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